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많이 뵙고 싶고 빨리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 절자 부활절,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두 곳을 봤는데 하나는 레위기 23장 6월절하고 초실절 이렇게 나오는 절기절이고 장이고 절기장.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중요한 사실,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사실은 내 생일날이 제일 중요한 기념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태어난 날 생일, 나를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내 생일 안 챙겨주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내 생일 기념일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기념일 뒤에 내가 태어난 팩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생일 기념일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의 절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 기적,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는 7절기가 있고 우리 보면 오늘 성경에서 쭉 나온 대로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 일곱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완성하신 주님이시죠. 저처럼 절기도 7개예요. 구약의 절기고요. 신약의 절기는 우리 지금 잘 아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거 지키죠. 그러니까 10개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 또 오래 다녔어도 이 7대 절기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전이요,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히브리어, 또 성전, 성막, 절기, 여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성전을 꼭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잡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구조, 또 장소, 내용들을 알아야만 복음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 은혜의 공간적 이해예요. 근데 절기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적 은혜, 시간적 이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언제 이루셨냐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야곱 때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몇 명 갔어요? 70명 갔어요. 가서 어디에 정착했냐면 나일강 하류에 범람하는 비옥한 땅, 고센 땅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주,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요.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부르짖 43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 너무 이 고통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준비한 종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로 왕제에게 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대략 성경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좀 보시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부부잖아요. 아내 있고 부모 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둘. 이게 그냥 보통 일상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번성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고파기 해서 200만 말하는데요. 저는요. 적어도 300만은 됐을 것 같아요. 5 곱하면 5, 6, 30, 300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노동력, 인구, 노예를요. 누가 그냥 놔주려고 그래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피게이파, 온도구, 매흑장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피게이파, 온도구, 매흑장. 그 무슨 파 있잖아요. 조직폭력배 피게이파, 피자 들어가고 말이 피게이파, 온도구, 매흑장. 저 이렇게 외웠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이 참 바로가 강팍해가지고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 짐승, 첫 번째 것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살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야, 다 모여, 너네들 가족별로. 그래 한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가족끼리 서로 한 가족이면 그렇게 있고 안 되면 둘이 합히고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를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우슬초로요. 그 문설주, 제가 문설주 찾아보니까 문 기둥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 뿌리는 거예요. 뭐로? 우슬초로. 네, 뿌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 보면 저 끝에 보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슬초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표가 저 피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6월절 단어의 뜻은요. 넘을 유 건널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이렇게. 그래 여러분 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담장 뛰어넘는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6월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뭐냐면 절기로 본다면 그런 거. 자, 여러분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한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없을 무자에다가 효소 효자인데 효소 효자를 읽을 때는 교로 읽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썩지 않아요. 오래 가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먹었습니다. 출애굽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무교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맛이 없는 그런 빵을 먹은 날이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절. 얼마나 지켰냐?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식일, 오늘 성경 1월 14일이죠. 이게 성서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 열매를 얻은 처음 초의 열매실 절기절,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 열매를 자, 여러분 구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초실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낫을 대잖아요. 초실절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 볼 때 수능 100일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하루 이틀 3일 7일씩 7번 7이 완전수잖아요. 7번 7, 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초실절 날은 절기로 보면 시기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얻는 절기고 오순절은 밀을 얻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밀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한 2달, 한 4달 정도 있다 오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하나님이 신년 주신 걸 감사해서 양의 뿔을 가지고 푹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다음 열흘이 지나고 나서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 지난 주일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는 날. 일주일 동안 실제로 장막에 가서 사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무교절. 처음 들어가서 초실절. 49일 지나서 밀을 걷어서 오순절.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 그 신년이 될 때 나팔을 분 나팔절. 그리고 나팔 불고 나서 열흘 뒤에 대속죄일. 여러분 또 이런 거 이스라엘은 그 나팔절을 불면 신년이 되었어요. 금식도 하고요. 지나온 모든 내재가 막 경고해요. 막 생각나요. 열흘 동안 회개. 그리고 열흘 7월 11일이 되면 대속죄일 날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순서대로 쭉 오면 금세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앞에 도표를 이렇게 올려 놨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민간력이고 성서력인데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안식 후 6월절 시작하고 안식일이 있는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여기부터 49일이 지난 50일, 다섯 호자의 열흘 순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이. 그 순장 그러잖아요. 순이 열흘 순자라는 소리예요. 50일, 55순절. 그리고 나팔 부는 날 7월 1일. 이게 이 성서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에 대속제일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7대절기 시간별로 쭉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제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가르치실 수 있을 만큼은 되셔야 됩니다. 저거 인터넷 있으니까 유대절기 치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인터넷 있는 분들 쳐보세요. 나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날 돌아가신 줄 아세요?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죄를 대속한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 때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뿌렸어요. 뭘로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슬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슬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음서에 나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신 포도주가 넘기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어디에요?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댔다. 예수님이 그걸 드셨어요. 입에 댔어요. 우슬초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인간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또 지구를 보면 땅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보면 구약에 있는 절기도 짝이 신약에 있고요. 더 은혜로운 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이루셔요. 지금 보면 이 6월절 똑같이 예수님 6월절 있을 때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6월절 어린 양 죽는 거하고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참 요한복음이 귀한 게요. 여러분, 어느 복음서에도 예수님 피 흘리셨다는 말씀이 없는 요한복음 딱 한 번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구원의 조건이요. 옛날에 우슬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로 그 담에 문설주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 보혈이요. 내 심령에 묻어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묻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초실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절하고 똑같아요. 초실절하고 예수님 부활절하고 똑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비벌 뭐 이렇게 아비벌 나오잖아요. 아비벌.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아비브라는 히브리어는 푸른 이삭,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푸른 이삭 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 할 때도 그 달이었고 이스라엘이 초실절 지킬 때 6월절 초실절 지킬 때도 그 달이에요. 그래서 너희 곡물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릴 때, 이 한 단은 히브리어로 또 오메르라고 그러는데 오메르도 이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새벽 가을 되면 이게 이고 오시는 거예요. 호박 뭐 이런 거, 천열매 교회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어머니 따라 새벽에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것 하나님께 드린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죽어야 되는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뭐 소든지 양이든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 그래서 직업 안 가지고요. 네. 뭐 땅도 안 줘, 분깃도 안 줘요. 왜냐 하나님 것이에요.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이 첫 번째 것 장자 내 것이야. 사람조차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자 초실절 때도요 첫 열매 보리를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 때 보리가 이 아비벌에 보리가 나는 데는 게네사렛 평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주도 현무암이잖아요. 검은 앞에 지금 지도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게네사렛인데 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예수님 주 사역지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고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거지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파의 삼각지가 어디냐면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예수님 복음 전파의 삼각지대가 어딜 것 같아요?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여기였어요. 그리고 게네사렛 이 평야에 보리가 난 거예요. 이 보리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도 해발고도가 750m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계룡산이 845m더라고요. 꼭대기가. 그러니까 막 대략 그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요. 게네사렛은 따뜻하고 막 검은 흙이니까 태양을 빨리 빨아들여서 가장 먼저 보리가 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 중에 초실절을 언제 지키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첫날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 날이에요.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지금 오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보리도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양이나 소도 짐승도 첫 번째 것들을 드리고 내 밭의 수확도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루도 그러하니라.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전체 떡가루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처음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초실절로.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시간의 문제지 지나면 다 보리가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열릴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초실절 감사절기 지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세요.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뭘 쓰다 보면 자꾸 나중에 쓰다 보면 첨가하게 되잖아요.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16장 보면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루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언제래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당연하잖아요. 이 날이 초실절 날인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보리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이게 진짜 초실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 여러분, 보리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꼭 이런 것 같은 거.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막 상상하는 건물, 집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설계도 붙잡고 거기서 살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보리는 그림자인데, 첫 열매. 진짜는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로 가야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이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게 부활절기예요. 부활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팩트는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저 세 여인 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팩트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증명이 되려면 한 사람만 봐도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고 진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도무지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는요, 신화래요. 루돌프 불트만. 그래가지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신화래요. 부활도 신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안 믿어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가. 어느 신학교에서는 그거 쓰면 F 주었어요.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신학교. 예수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면 그 신학생한테 F 줬다니까요. 루돌프 불트만 제자예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에이 무슨 사람이 부활을 해. 여러분, 전도에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3명이나 직접 봤는데 도마는 손가락을 찔러보기까지 했는데 이제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꼭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저는 참 중국이요, 좀 솔직하고 독재 정치가 아니고, 이게 그때 거기서만 잡았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 독재해가지고 맨 거짓말하고 속이기만 하고. 저는 이 공산주의는요, 속이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근데 가장 민중을 속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너무나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여러분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장사를 지낼 거예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초실절 첫 열매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좀 찾아서, 제가 이걸 빼먹고 넘어갔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시작된 그 첫 열매 드렸으면 초실절에 다 그 뒤 시간 문제지 다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나중에 다 우리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습니까? 믿겨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고 꼭 그걸 흔들리지 마세요.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창립자, 이분이 환상을 봤어요. 젊은이들이 막 바다처럼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창립했어요. 이제 막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쓴 책 제목 벼랑 끝에 서는 용기, 100판도 더 찍어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재정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재정에서 앞을 보면 뭔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꼭 벼랑 끝에 서 있어서 꼭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훌륭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많아요. 뒤를 돌아보면 꽃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또 앞만 보면 또 낭떠러지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야,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앞이, 이거 참, 이거 불확실하고, 이게 정말 너무 낭떠러지가지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첫 열매도 주시고, 간풍이 다 해주셨네. 자,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여곡절이 많아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넘어가고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됐어. 뒤를 돌아보다 보면 다 꽃길이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앞만 보면 다 이게 문제네, 이게 낭떠러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특히 초실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건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하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